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서 너가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문을 조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한국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열왕기상 하를 읽어가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까지 지난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26일 수요 예배 때 열왕기하 23장을 했어요. 24장과 25장이 남았는데 왜 다시 22장으로 돌아갔느냐? 24장, 25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로 마지막 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 24장, 25장에 나와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2달 이상 쉬기도 했고 기억도 더듬을 겸 또 하나는 열왕기 상하를 총정리도 해볼 겸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스라엘의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두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열왕기 상하가 있고 또 역대 상하가 있죠. 이 내용이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두 가지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이 쓰여져 있을까? 하나만 써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분량의 차이는 좀 있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거기에 인용된 자료가 똑같아요. Q자료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거기다 살을 좀 붙이면서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냥 마태복음만 있어도 되든가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여진 거면 마가복음만 있어도 되든가 할 일이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자료로 쓰여진 좀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별개고 이 세 개는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인데 굳이 세 개를 다 해놨을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은 발견된 것만 120개가 넘어요. 예수전만 해도.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학자들이 작업을 한 거죠.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이 중에 어떤 것을 성경에 담을 것인가. 이걸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것인가. 이거를 오랜 세월, 신약성경은 300년에 걸쳐서 이런 걸 논의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네 복음서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 3개는 비슷하다는 걸 알았지만 다 넣기로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점은 뭐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인가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쓴 책.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문화가 다르고 2000년 전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읽으면 그냥 드라이하게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구 하나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이네, 분이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편지,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뭐 오늘 신약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 그걸 구별하고 읽으면 좋겠다 해서 맨 처음에 넣은 건데, 우리는 요즘 그런 신학적인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그냥 궁금해지는 거죠. 왜 3개를 나눠놨을까? 원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거기에 쓰여진 단어들이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정말 한 장 전체가 열왕기 상에 있는 게 역대 상에 그냥 똑같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똑같은 역사를 2번 기록해 놨을까?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쓴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된 이야기. 사무엘 상하까지로 넘어가면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하고 이어지는데 다윗의 이야기도 연결이 되죠.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윗도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 살았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그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게 그냥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쓰여졌어. 근데 역대 상하는 이런 얘기 다 빠져 있어요. 다윗의 잘못 이런 거 없어. 주로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역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영원하게 하신 역사. 왜 그 차이가 있느냐?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말해주는 책. 우리는 왜 망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안 망하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열왕기상하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다. 또 잘못하면 더 망한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뭐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잖아요. 회복의 기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우리가 지금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왕조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이런 주의, 이 시오니즘이 이때 생겼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이걸 하나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 잠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잠깐 세우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깐 나라를 세우는데 100년밖에 못 가요. 이때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거든요. 이 2500년 동안 딱 100년만 독립국가를 이루고 나머지 2400년은 나라 없이 살아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지탱해 준 힘은 뭐냐?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 역대상하는 다윗에 대해서 잘못된 걸 쓰면 안 되잖아요. 왜? 다윗을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거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봐 그런 것들을 쫙 빼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야기,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신 이야기, 앞으로 이어갈 이야기를 쓴 게 역대상하예요. 이거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의도적. 그런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거는 신명기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인데 뭐냐? 신명기 사관은 한마디로 뭐냐? 신명기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고 잘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신명기서에 아예 그렇게 14장부터 28장까지 장황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복 받고 안 들으면 멸망하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 열왕기상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다는 얘기를 계속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하방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말로 정치를 잘하는 건 어떤 걸 잘하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거. 이게 첫째잖아요. 언제부턴가 잘 먹고 살게만 해주면 다른 건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하방이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언제냐?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와 아합 시대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 전성기가 언제예요? 세종대왕. 이때가 최고 전성기예요. 태종이 세운 반석 위에 세종대왕. 그리고 세조, 성종. 이때 이어지는 이때가 전성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전성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오므리와 아합 시대. 이때 그냥 다윗과 솔로몬 빼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좀 열애고 거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게 최전성기지만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의 왕조 역사 중에 제일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때가 언제냐? 아합 시대. 이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아합이 성경에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합 그러면 정말 나쁜 놈, 이 생각만 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막 들여놓고 막 이세벨한테 막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그런데 실제로는 정치를 잘했어요. 경제를 잘했어요.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대국이었어요. 아주 힘이 센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역대기에는 더군다나 안 중요해. 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야. 다윗의 가문을 배반한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된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열왕기 상하에는 자세히 다뤘는데 북이스라엘은 잘한 임금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았느냐 이걸 따지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 아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건 뭐냐?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런 거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합이 경제를 잘 살려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이 아합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합의 아들들까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거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 이거를 철저하게 그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열왕기 상하의 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남유다는 사실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린 나라지만 실제로 번성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거의 눌려 살았어.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된 그것이 반은 돼요. 영적으로 꽤 괜찮았던 임금이 반은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명 중에 10명은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서려고 했던 왕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요시야 시대인데,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면서 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주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역사를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함인데,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신다. 아합 같은 사람을 경제적으로는 되게 나라를 세운 임금이지만 아주 철저하게 열왕기상 제일 나쁜 임금, 여러분이 성경에서 제일 악한 임금 기억하라고 하면 되게
첫 손 두 손에 아합이 꼽혀요. 근데 아합이요, 그렇게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나쁜 임금은 아니었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아합 당시에는 끔찍하게 죽이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한다. 열왕기상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관점에서 보면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최고로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 우상을 정말로 온 나라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임금이 아합이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고 3년 가뭄이 있었고요. 이 역사책에 아주 하이라이트처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온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임금이 아합이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므리와 아합 시대가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융성했던 시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열왕기상하 신명기 사관을 따라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극단적이긴 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잘 먹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잘 살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신앙관에도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은 삶이 좀 피폐하고 삶이 좀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고 그 자체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합 시대가 살기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 보면 이 코로나로 망가진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들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어디서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무너지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시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 이스라엘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는 이 요시야의 고백이 얼마 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틀림없이 지금 생겨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핑계들 많이 있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어떻게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해 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거 생각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제가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주일 오후 예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일단 식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식사를 지금 이제 5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6월부터 하자고 광고는 해놨잖아요. 근데 요즘 1부 예배랑 2부 예배랑 숫자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떤 데는 1부 예배가 더 많아요. 1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식사 안 하실 확률이 훨씬 많죠. 물론 어떤 분은 2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식사 인원이 제 생각에 30명 될까? 또 식사는 한다 하더라도 오후 예배 그 중에서 드리고 가실 분이 몇 분 계실까?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 중에 2부 예배 드리신 분 중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실 분은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 10명 되기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후 예배, 예를 들어 막 40명, 50명 드릴 때는 뭐를 해도, 찬양을 해도, 뭐 설교하는 예배를 해도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하는데 한 10몇 명 모여서 또 목사가 설교하고 이러면 이게 힘이 갈까? 그 오후 예배가 은혜롭다고 다들 생각하실까? 그렇다고 막 10몇 명이서 찬양을 막 찬양팀 앞에 나와서 쭉 해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러기도 그렇잖아. 찬양팀 5명이 앞에 앉은 사람 5명이면 그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고민이 제일 많아요.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요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 말씀 앞에 서는 게 어떤 걸까? 그래서 오후 예배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한 30분 열심히 찬양하고 한 30분은 아무 말씀 없이 성경을 30분 동안 통독하면서 소리내서 쭉 읽어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야외 예배, 식사를 여기서 하지 말고 야외 예배 가서 좀 공기도 쐬고 이렇게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금 떨어진 힘, 이걸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에도 이제 열왕기 상관을 끝나고 역대기는 안 읽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목적만 알면은 역대기는 따로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굳이 본다고 하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놓고 어떤 걸 읽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열왕기서를 읽어야 된다. 열왕기서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는 책이다. 역대기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읽으면. 그 당시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요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나라 없을 때 이게 편집한 책이에요. 두루마리로 흩어져 있는 걸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했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 꼭 필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열왕기 상하를 끝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의 역사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쪽으로 넘어가서 역사를 더 보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 예언서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하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대한다는 차원에서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나라가,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코로나를 뚫고 이제 다시 모이고 회복해 가는 길은 사실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도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던 그때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스라엘 위에 임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과 세상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므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끝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작할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떨어져서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는 연약한 영들을 붙드셔서 강하게 세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센터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가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센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